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신약 성경은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보게 더 젊어지셨습니다. 네. 예뻐지셨습니다가 더 나았을까요? 네.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연결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건설적인 비판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굳이 드러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기 위한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할 수 있냐면 판단하다 혹은 정죄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셨느냐? 그건 비판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위선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판이 얼마나 해롭고 악한 것인지 그 악한 영향력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들 공감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 안에서도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다들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기뻐 받으실 만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비난하는 자들이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아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그에 이제 얻게 되었을 때 그 포도주를 가지고 완전히 취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그렇게 잠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고 비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든 것 누가 봐도 덕스럽지 않은 일인 것은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실수이고 허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고사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명백
고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과 재혼한 것에 대해서 또 비방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의 비방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을 상당히 책망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크게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요, 나병에 걸리게 되는 심판까지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판단하고 정죄를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요,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죄의 마음과 비난의 마음이 그 안에 이미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허물이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었죠. 그죠?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남다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죠. 형제들이 있고 누이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형제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진짜 가족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고 자매이고 형제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품어주고 또 이해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붙들어야 할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분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냐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하면서 저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은사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분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명분 없는 일에 목회자가 연루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다름 아니라 명분 없는 일에 제가 연루되거나 혹은 명분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저를 정말로 생각해 주시는 마음으로 목회자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저에게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대단히 서글프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목회자들의 작은 실수 하나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비난받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냉엄한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오늘날 교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관용의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앞에 조금의 실수나 허물도 보이지 않겠다라는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도들하고 아예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도 맺지 않고 단절하신 목사님들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가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혹은 사모에게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통제하고 의무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목포에 함께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통제를 하셨는지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물 하나 사 먹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 사 먹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모님께서 저한테 넋두리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엄하게 통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목사님 자제들이요,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자라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명분을 언제나 항상 명분을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보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람보다 언제나 명분을 더 중요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탕자의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다 잘 아시죠?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여전히 멀쩡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잔치가 일어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형이죠, 형. 첫째 형은요, 도무지 동생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대먹은 너무나 철없는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그 큰 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따졌는가? 그게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지금까지 착실하게 섬겼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린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친구들과 더불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창녀들과 다 날려 먹어버린 동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생각은 큰아들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생각은요, 명분이 아니라
아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들이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같은 그런 일인데 너는 어찌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부모라고 한다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생사가 불명한데 그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그가 반드시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이라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해도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이런 부모의 마음은 명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의 생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명분이 아니라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각,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대한다면 진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고린도전서 강해 12장, 13장, 14장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주셨던 이 네 가지 특징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이게 사랑의 정의이고 사랑의 특성이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 나왔습니까?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한번 띄워주시면 이 헬라어는 스테고입니다. 참다, 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이 명사형이 스테게인데 지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지붕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다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붕이 되어서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감싸주고 포용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이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어버린 아버지를 위해서 뒷걸음 쳐서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참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함께 동조하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임을 주는 6가지 아주 중요한 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을 향해 언제나 최선을 생각하는 것이래요. 최선을 생각하는 것. 절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리가 없다.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가 간단히 실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누구 집사님이 정말 그렇게 했다는데 이거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진작에 그랬죠, 그죠? 네,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집사님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혹여라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의식, 이것이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이고 명분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렇게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물론 형제가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수용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는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요 서로 싸우거나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기분이 나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한다거나 그 사람과 가졌던 신뢰관계를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많이 키웠잖아요. 겸이, 혜인이, 찬이도 그랬지만 서로 싸우고 화가 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싫은 거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세 화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안함의 제스처만 채도 어떻게 해요? 금세 다시 밝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지 않죠. 언제까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관계를 허물어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 기존에 서로 신뢰하던 그 관계까지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나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계신데 언젠가 정치 이야기를 같이 하다가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무리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운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맺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신 그 신뢰의 관계를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죠. 그죠? 그것은 사랑의 대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 보이지만 그의 미래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이 이 바람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이 없죠. 그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서로 잘났다고 교만함에 다투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다혈질에 막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훗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순교의 자리로 갈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과 같아요, 틀려요? 동일하죠.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죠? 답답해요. 언제 철들려나, 언제 사람 노릇 좀 하려나, 너무나 속썩이고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어서 진짜 우리 사회에 기쁨을 주고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늘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견딘다의 뜻이 헬라어로 히포메노입니다. 히포메노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졌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라는 단어죠. 그죠? 영어로는 언더고요. 메노는 어디에 머무르다,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스테이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포메노가 언더스테이, 영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떤 의미겠어요? 상대방의 아래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공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아래에 서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현재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과거와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한 청년이 있는데 지금은 다니진 않지만 이 청년이 항상 관계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도 그렇고 항상 관계 안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항상 피해의식이 많고 자존감도 너무 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잘 공감하지 못하면서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항상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그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자라는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 청년을 키울 수가 없어서 할머니 밑에서 늘 자라왔고,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밑에서 자라왔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 늘 듣던 말이 니까짓게 뭘 하겠느냐, 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공감받으며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당연히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순간이 올 때에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조금만 알아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은요 언제나 명분이 아니라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원리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을 저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명분을 우리가 명분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참된 기능과 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행복선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동영상 하나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띄워. 지금 심정 어때? 나 진짜 죽일 사람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만 죽인 것 같아. 죽일 사람이 누구예요? 야타종이? 누구를 죽였어? 누구를? 죽이고 싶었는데. 잘났는데? 이 구역은 무슨 돈으로 지었어요? 사사하고 찢은 거. 어머니. 범인은 나란히 들어서 나란히. 내 손을 못 죽여서 사진 찍게. 나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어때요? 왜 먹었어요? 인간 죽이려고. 여기까지요. 네. 지존파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주 우리 사회에 너무나 충격을 줬던 사건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990년대 초반에 집단적인 연쇄 살인범들이거든요.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왜곡된 사회 의식과 빈부격차에 대한 증오감으로 인해서 이런 그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만행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예 집을, 살인 공장이라는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다가는 사설 감옥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시체를 이렇게 그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간이 소각장도 지하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다들 더욱 대담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이제 무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육,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육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잡힌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더 죽이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모두 잡히게 되고 여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받은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을까? 완전히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의 진짜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다. 저들을 빨리 다 사형시켜야 된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도무지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용서해도 안 된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군가는요. 그 사람들 대다수 국민들이요. 이 사람을 마치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군가는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서울 사랑의 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 지존파들에게도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들에게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어떻게 저런 흉악범들에게 어떻게 저런 사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 특공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옥 목사님께서도 듣고 말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기도도 안 나오는 몹쓸 자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단칼에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된 나머지 여러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 찾아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이 위해서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15명을 더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로 인해서 이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되는 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사형 집행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사형 집행을 할 때 옆에서 보았던 교도관이 장로님이신데 그 사건을 그대로 보고 간증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11월 2일입니다. 드디어 이들에게 사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문섭이가 먼저 사형장에 올라왔습니다.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문섭이가 이렇게 마지막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제 눈이 열리게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흉악범을 교정교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던 성경책은 우리 가족에게 꼭 보내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게 영치금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치금으로 저와 혹시 제 친구들, 돈이 없는 친구들 화장하는 화장비에 써주시고 나머지 돈으로는 성경을 사가지고 저와 같은 이런 많은 우리 재소자 형제들에게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목에 밧줄이 걸렸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을 문섭이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양과 함께 결국 델커덩하고 2시 55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분 후에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악의 지존파, 흉악범, 살인마, 연쇄살인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뀐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그 현장에서 수많은 교도관들과 많은 외부 인사들이 가슴을 아릴 정도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고요. 이어서 현양이가 들어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차분한 모습으로
둘러선 교도관, 예수 믿는 교도관 애들에게 목례하면서 들어와서 앉아서 그도 모든 인정신문 절차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제 죽음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저는 인간도 아니었는데 이제 겨우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5명을 죽였으니 5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제 모든 장기를 누군가에게 다 기증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역시 그도 목에 밧줄이 걸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즐거이 부르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여 놀라와 이 찬송과 함께 덜커덕 하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사악한 그들이 그러나 그 긴 은혜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이토록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존파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또 내 이웃과 또 누군가의 긴 삶이 역시 그 속에 대입되어져서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눈떠지기를 원합니다. 2번 다시 이와 같은 악한 범죄가 사라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추악한 일이 사라지는 날이 꼭 오리라 생각하고 오늘 지존파를 통하여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지난 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형받은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형받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기 전까지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지 그때 전도돼서 나중에 석방된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에 많이 찾아가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처음에는 단칼에 이런 자들은 용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셨던 목사님도 이 사실을 나중에 아시고 전교인 앞에서 그렇게 회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했고 말로는 그렇게 사랑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존파들에게 전도했던 그 집사님들이 너무 과한 행동이었습니까? 적어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명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명분보다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친히 몸을 보여주셨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이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놓고 떠나가게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시지 그들이 정말로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백하게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는 명분보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더 귀하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명분이 아니라 사람을 더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주고 덮어주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큰 건물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럽게 크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입술에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익숙하지 않은 행동과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비판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그 내면을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이전에는 결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섬기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죄의 종들마다 그 주님의 마음, 언제나 명분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날로 건강하게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프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곳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고 참된 부흥과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며 나갈 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명분이 사람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분보다 사람이 우선한다라는 것 마음의 새김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